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한 계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전체를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서론을 먼저 좀 보면 1장에서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준비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자기 자신의 믿음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에게 허락한 구원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므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BC 800년대로부터 조금 지나면 이제 BC 700년대에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치는 내용이 BC 700년대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 제국이 일어나고 있다. 강력한 제국이 여기 보면은 열을 지어서 가는데 그들이 흐트러짐이 없고, 그들을 가는데 막 정말 강력한 군대가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군대가 오는데, 이 군대가 오는데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이 열방을 내가 심판할 것인데, 그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내가 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그 강력한 군대의 그 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는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는 것은 곧 모든 민족에 대한 경고이며,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아수르와 같은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기 시작할 때 그들의 그 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몇 주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이제 강의를 끝냈지만, 그때도 보면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올 때 준비된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유다는 요엘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수르로부터 진멸되는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 당시에 남유다 지파는 남유다는 두 개잖아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잖아요. 이 두 지파는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땅 안에 있는데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할 위기가 없었느냐?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회개한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바로 아방이라든지 그 뒤에 이세벨이라는 악한 그 음녀가 존재했고, 아달랴라는 그 악한 여왕이 존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음 그
BC 700년대로 가게 되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생겨서 이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탄생해서 오는 이 과정에 아수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볼 때에 그들이 너무나 합당치 않은 자들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요나 선지자가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가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아수르가 만약에 거기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 아수르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는 강아지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거기 회개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니까 이렇게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로 멸망하는 것은 완전한 멸망이다. 이 제국들, 나라들도 보면은요, 백성을 완전히 다 싹쓸이 멸망시키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자비를 베푸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왕이, 제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제국으로 그냥 싹쓸이 하는 제국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이렇게 제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도망치고 막 하는 이런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하게 돼서 그 우리가 사마리아에 보면은 남편이 5명인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처럼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 바로 그러한 공격을 통해서 완전히 유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계속된 시대적인 공격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 미치고 있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되고 영적인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첫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징조가 나타날 때는 너희는 반드시 깨어나야 된다.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도 종말론의 어떤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너희는 반드시 회개를 늦췄다가라도 반드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인본주의에 취하여 살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족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주시하는 민족들이 일어나는 것을 조심하라. 하나님이 주시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든지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런 러시아 이런 것들 성경에 다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뭔가에 대해서 탁 들출되어 나올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펴봐야 돼요. 주님의 정말 때가 오고 왔는가, 종말이 오고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에 전쟁이 생기고 이런 전쟁들이 생겨졌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현상이 그대로. 저는 이번에 그 가운데서도 다른 건 다 이미 그렇게 될 줄로 알았지만은 조용하던 터키가 갑자기 무슬림권에 완벽하게 연합하면서 등장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정말 징후들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완전한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직 완전한 때는 아니더라도 이런 세력들이 드러날 때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돌아보고 너 정말 구원이 있냐? 너에게 믿음이 있냐? 너 정말 마지막 때 가면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는 절대로 이것은 하지 말라. 베리칩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손이나 이마에 이 인을 맞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역사 속에 지금 제가 다 보여줬잖아요. 동영상으로. 세계가 지금 어떻게 다 돌아가고 있는지. 그 중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인가요? 그 테슬라가 자동차 파는 회사잖아요.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그들이 연구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다 보여줬잖아요. 지금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만약에 이런 특별한 상황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 이런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구촌의 3분의 1이 불타는 이런 일들이 진짜 현실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그 미국이라든지 호주나 캐나다 이쪽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지구에 그게 어마어마한 그 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그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멈춰지지 않게 해라. 다섯째로는 주의 종들이여 깨어나서 교회를 세우라. 성도들을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여섯째로는 성도들이여 마지막 때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라. 제가 요즘 신학교 문제까지 얘기했죠. 요즘 신학교는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누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의 종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의 종들에 대한 이런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안 되면서 헌신을 요구하고 누가 그 길을 요즘 가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 요즘 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저까지야 여러분들이 저 소중히 여기라. 저는 지금까지만 여러분들 하시는 만큼만 그냥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종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제가 만약에 직장이나 어디를 나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건 저는 안 갑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어디를 갈란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좀 우리 목사님 위기가 왔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됩니다. 전 지금까지 내가 죽어도 나는 그저 기도하다 죽겠다. 이게 저의 목표를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거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이제 그 세차장 2년 반 한 거는
교회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목회를 그만두면서 한 거지, 목회 그만두면서 한 거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그래서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마음들이 다시 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7째는 주의 종들이여 마지막 때에 종말적 설교를 멈추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종말적 설교를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은 아까 5번째인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러 가도록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길을 주의 종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함께 되어져 가며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세워져 가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요엘 2장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는 2가지라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지막 배려와 기다림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번호가 2개가 있는데요. 작은 번호 가로 1번, 마지막 때 일어날 강력한 군대를 통한 계시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강력한 군대. 오늘 때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 강력한 군대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10년 있다가 10년 정도를 있다가 그 아수르라는 이제 그 원래 아수르는 신할 땅에 있는 변방에 있는 작은 그러한 그 부족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강력한 군대로 등장하는데, 그 군대가 완전히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서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에게는, 그 이스벨의 왕궁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그 제사장들 450명, 또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 이 어둠, 이 사단의 제사장들이 그 왕궁에 존재할 정도로 정말 그 아합왕은,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은 정말 악한 자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선지생들을 다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호한 것이 오바댜잖아요. 바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라는 그 제국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이 다 설 때까지 10년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는 배려의 시간,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날, 아수르가 오는 날, 이 날을 큰 소리로 알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의 등장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요엘은 이 말씀이 언제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마지막 세대까지 이 말씀이 가라 그랬잖아요. 전하라고 했잖아요. 1장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종말에 어떤 강력한 세력이 만약 진짜 등장한다면, 오늘 여기 이 아수르의 군대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세상의 군대, 사단의 군대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즈볼라, 그 다음에 또 그 지하드, IS, 또 이번에 그 하마스, 시리아 군대, 이런 레바논의 군대들, 터키, 이런 많은 군대들이 정말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이런 주변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준비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근데 이번 하마스의 전쟁의 또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마약이라는 약물을 먹고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나 무서운 그런 일들이 막 전쟁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총을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린 생명의 목을 참수하여 죽이는 이런 무서운 전쟁들이,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앞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지금의 전쟁은 예고편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너희들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이런 세력이 강력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을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러한 세력들이 일어나는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배려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말씀해 보면 종말의 끝에는 모든 날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강하게 훈련된 군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런 상황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밖을 나가보면 과연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는 질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본 그것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전염병도 말씀했잖아요. 코로나 그거 뭐 그까짓 것 그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번 전 세계를 확 돌고 나니까 전 세계가 다 어떻게 됐어요? 모든 시스템이 스탑. 그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 상황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서 전 세계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더 갔다면 어떻게 될까 할 정도의 그런 위험한 난이도 속으로 전 세계가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들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유형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공격은 멈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 몇 년 더 있다가 또 이런 바이러스 공격이 다시 등장할지, 그럼 반드시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시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 전에는 가볍게 나타났던 상황들이 이제는 강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요엘에게 우선 1차적인 직면한 문제는 바로 아수르가 그렇게 강한 군대가 등장한다는 것을 오늘 2장에서 쭉 읽어보면 여러분 그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3절에 그러한 때에 뭣도 일어나냐면,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같이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불이 그들을 사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전쟁과 난리와 이런 강력한 어떤 세력들이 등장하는 그때에 세계 곳곳에서 자연적인 재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연적인 재해들이 크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는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전쟁이 나기 시작한다, 이러면 위험한 겁니다.
자연재해는 있는데 뭔가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군대나 이런 상황이 아직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자연재해인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자연재해와 함께 뭐가 오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그 공격이 오는 거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공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징후들이 있는 상황이죠. 하여튼 제가 이 요엘서를 지금 뿐만 아니라 소선지서를 우리가 이미 다 강해한 서신인데 제가 왜 이거를 또 한다고 했는지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지금 공포감이 얼마 사라지지 않았는데 아가서 하다가 조금 좋아졌는데 자, 아가서 요한계시록 끝나고 아가서 하면서 좀 좋아졌는데 또 다시 이게 지금 이제 얘기하는데 뭐 너무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막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일어난 아수르의 군대는 최강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군대도 미래의 군대, 종말의 시간에 나타날 군대.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을 할 때 아랍권이다라고 딱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아랍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강력한 군대. 그 군대는 바로 이 아수르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들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때 있을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 이스라엘이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길까요, 질까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뭐 지금 현재도 뭐 지고 있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10절에도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주 공간의 조화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지구촌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공존력이 약해지게 되죠.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먹거리가 우리 땅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바다에서 생산하는 게 땅에서 생산하는 게 30%, 바다에서 생산하는 게 70%인데 우리는 의외로 바다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고기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풀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먹다 보면 어묵도 먹고 뭣도 먹고 막 이런 거 먹잖아요. 이런 거 다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바다를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그 바다에다가 그 오염수를 버리잖아요. 돈을 조금 더 주면 그렇게 버리지도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인류에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에게 돌아올지. 왜냐하면 한 번 버리고 말잖아요. 한 번 버리는 사람은 계속 버리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오염수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바다에다가 일본도 던졌으니까 우리도 던지자. 미국도 던지고 프랑스도 영국도 던지고 다 그렇게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이제는 순식간에 오염이 돼서 생태계가 그 종말에 가면 그런 어떤 이제 엔타임이 딱 오게 되고 그때 인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자연 생태계가 바다 생태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먹거리. 거기에 기근까지 겹치게 되면 인류는 정말 밀 한 대를 사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줘도 밀 한 대를 사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 시대가 정말 올 수도 있다. 10배, 30배, 50배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가 초기에 밀 생산을 멈추고 미국으로부터 밀을 수입할 때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다면 지금은 그 값이 2만 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 당시는 싸니까 수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밀보다도 가격이 같아지거나 이제는 넘어가거나 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땅에다가 밀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다 그것을 끝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무조건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기근이라든지 지금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가 황충이 가서 먹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 황충이 먹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물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먹거리 물가가 공중으로 치솟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 전 세계는 이 먹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인지를 몰라요.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나라의 슈퍼를 보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이렇게 많은 게 여기에 있냐고. 외국은 슈퍼들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슈퍼들이 거의 이게 딱 진열을 시켜놓으면요 싹 사가고 나서 텅 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경우들. 우리나라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갖고 있는 아픔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슈퍼 이런 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놓고 사냐고. 이렇게 자연 생태계적인 공격들이 여러분 우리 지구촌 안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 생태계적인 공격들이 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아니 지금부터 그냥 쭉 주님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밖에 벗어나서 그냥 세상으로 적당히 살고 이렇게 살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쉬운 줄 아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대충 살고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오면 교회 오면 바로 은혜 받을 것 같죠? 은혜 못 받아요. 쉽게 못 받아요. 은혜도요 받으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쌓이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탁 오면 은혜 받냐? 그게 불가능해요. 응? 11절에 마지막 때를 심판하기 위한 강력한 군대가 마지막 때를 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시대가 우리 아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때 믿는 자들이 영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매우 열려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가 뭐 해서 막 사람들 갖다 채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정말 제가 교회에 숫자가 더해지는 것에 목표를 뒀다면 그렇게 갔을 겁니다. 우리 교회 왔다가 정말 가는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사람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도 길게 하고 그래서 갈 사람들은 지금은 말씀이 짧은 겁니다. 전에 오후 한 2시 돼야지 막 설교가 끝나고 점심, 그래서 오후 2시 반 3시에 점심 먹고, 그래서 가려면 가라고 막 저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남은 게 이만큼 남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모든 그것들을 다 뚫고 남으신 분들이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66권 강해가 다 끝나면 이제 몇 권 안 남았잖아요. 한 7, 8권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66권 강해가 다 끝나면 이제는 목사님 설교를 좀 주일날이나 이런 데는 짧게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좀 맞춰주시라고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66권 가운데 한 7, 8권 이제 남았는데 그거 다 끝나면 정말 짧게 좀 해볼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배려와 기다림, 그런 강력한 세력들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올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예언하고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12절에서 17절에 가로 2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은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자신을 개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12절에 마음으로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나오라. 13절에 겉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이다. 15절에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면 종말이 시작하시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7째 나팔이 시작될 때 종말은 이제 분명하게 열리고 있고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면 종말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지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팔에 대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16절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어 주님 오심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지만 아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을 예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서 하나 되는 종말이 가면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하나 되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요즘은 사단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모든 세대를 나눕니다. 이 말씀이 뒤에 있나? 모든 세대를 나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잘파 세대, 무슨 뭐 알파 세대, 무슨 무슨 세대 사단이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대 간의 이간을 시키고 세대 간의 거부감을 갖게 하고 나는 너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주입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님과 자식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이가 이러한 세대를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부모가 자식에게로 돌아가고 자식이 부모에게로 돌아와서 세대가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강기도 목사나 강한주 형제가 저와 처음에는 세대적 구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가면은요 집 방으로 막 쪼르륵 다 들어가고 제가 또 나가면은요 또 쪼르륵 또 와가지고 막 또 이렇게 하고 네. 저는 그때 TV 있을 때인데 저는 그때 TV에서 개그맨 뭐 나오고 이런 거 싫어했어요. 저는 그런 걸 안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가면은 그거 딱 보다가 제가 들어오면 탁 끄고 딱 방으로 들어가. 이 세대에 대한 연합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이 은혜 안에서 이것들이 깨어지면서 세대 간의 연합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세대 간의 연합을 통해서 세대가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중요한 질서들입니다. 17절에 주의 종들은 깨어있어 성도들을 깨우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로 3번 그리하면 너희를 다시 구원하고 너희가 사는 땅에 내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대적 연합을 갖고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 안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10년의 세월을 주신 것처럼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흥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서 너희 삶을 돌아볼 것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환경을 돌아볼 것이고 내가 너희의 삶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뜻에 맞춰 나의 때에 맞춰 너희는 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북쪽 군대는 여기 몇 절입니까? 18절 거기 18절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 북쪽 군대가 북쪽 지금 이 나라 지금 현재적인 보면은 그 당시로는 북쪽 군대가 바로 아수르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북쪽 군대는 이스라엘로 보면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들을 멀리 해줄 것이다. 좀 멀리 이렇게 그들을.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의 북쪽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은 그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지금 그 안에 다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쟁을 통해서 시리아와 레바논의 무서운 군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오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날은 천년왕국으로 연결되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고 구원을 받거나 그저 공중에 들림을 받거나 휴거를 되거나 그리고 또 여기 뭐라 했습니까? 천년왕국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독사를 만져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 23절에서 27절에도 이날은 이스라엘에 대한 추수가 일어나며 이스라엘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날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보다도 마지막 때가 와야 이스라엘에게도 놀라운 영광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말의 시대에 대한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 날에는 어떤 공격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연연해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예수의 오심을 갈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더 있습니까? 여기서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이 고통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뭐를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 믿음이 없이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거나 조금 더 있다 오거나 조금 더 있다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정말 모든 성도님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막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고 해서 우리가 이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응? 우리는 그동안 다미친 선교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막 종말론적으로 막 움직이는 또 요즘 저 어디입니까? 요즘 신천지인가 어딘가 그 종말론적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막 이건 도대체 막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고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러냐면은 교회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휩쓸리는 거예요. 예, 이것들을 마지막 때에 가면은 미혹하는 사단의 공격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회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가보면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과 그런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도들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교회를 향하여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그 교회들을 지배하지 못한 거예요. 철학이 이 교회에 힘을 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니까 로마가 손을 들고 우리 나라를, 로마라는 나라를 기독교에 바치겠습니다 해서 콘스탄틴 AD 313년에 바로 그 로마가 기독교에 그 나라를 바쳤는데 이 기독교가 대체 또 그 뒤에 썩어가지고 암흑기를 만들어서 이게 고통이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는 이렇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정말 환영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방향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경쟁력을 갖춰서 그들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는 성도들로서의 여정을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큰 2번. 이방인의 교회여 성령을 받고 성령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28절을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마치 주님께서 이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후에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그 후에라는 말씀은 어디서부터 연결이 될까? 바로 2장 11절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11절 큰 군대들이 등장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어떤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런 때가 일어나고 난 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후에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 후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바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를 일으키는데 이방인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안에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안에 모두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특별히 이방인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있는 그 전에 심판이 있기 그 전에 하나님에서 이방인에게 이와 같은 큰 영광을 부어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세워질 때까지는 마지막이 안 온다 있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고 나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 성령을 받고 성령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예.
28절,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바로 이방인 가운데 열릴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습니다. 이방인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이거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안에서 막 구원을 얻고 풀어지고 세워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이방인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9절에는 남녀 종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의 모든 영적 영역이 남자 중심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구약을 보면 다 남자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종말의 때에 이방인 가운데 남녀 모든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종도 생기고 여자 종도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 종 여자 종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이들에 의하여 교회가 깨어나게 되고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그동안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한국 교회에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마지막 이거 28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이미 그게 임한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이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으며 세대를 이간하여 서로가 싸우고 멀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세대 간에 이간하는 일들이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통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도 목사의 말을 막 목사가 설교를 하면 막 듣고 막 아멘하고 막 살아나야 되는데 이 젊은 것들이 아주 막 이게 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파 세대들이 막 지금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을 뭐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막 새롭게 올라오는 이 탄생하여 올라오는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사단의 큰 공격들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부모님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이들 안에서 먼저 변화돼야 되고 뭐라겠습니까? 자식이 먼저 부모에게 가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동안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본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이 어려움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본이 안 되는 생활을 한 겁니다. 교회 와서 아멘하고 막 천사처럼 막 활동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막 악마처럼 막 확 변해가지고 막 잡아먹은 것처럼 막 서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애들이 만약에 20살 먹으면 20살 동안 20년 동안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격들이 탄생하고 그 운명이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세대 속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저도 우리 여기 큰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괴롭혀가지고 제가 큰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날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해라. 그래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변화될게. 내가 달라질게. 날 용서해라. 그리고 저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변화됐습니다. 그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으로 그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다 죽어갔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자녀들이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고
그 조의 종을 향해서 제가 안수하여 세워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이 다는 아니더라도 두 놈 다 되면 좋지만 한 놈이라도 목사의 아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주의 종들이 사라져가는 때에 아버지를 보고 배운 그가 나도 아버지와 같이 목회를 하고 영혼을 세우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나에게 오기까지 먼저 내가 그 세대 안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손잡고 지금 자녀들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마. 내가 네 안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마. 내가 변화될게. 내가 변화될게. 나를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먼저 그들 안에 내가 진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오지 말라고 해도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가고 아들이 자녀에게로, 자녀가 부모에게로 오는 이 은혜가 열릴 때 여기서 사단의 역사는 파괴되는 겁니다. 사단의 모든 계획과 전략은 완전히 여기서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일을 박살내고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며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 기도를 향해서 가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지만 말씀을 마지막 기록한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4장 6절 마지막 끝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때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리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서 세대가 연합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마지막 2번. 2번.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세대가 믿음 안에 깨어나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32절입니다. 30절 젊은이들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현상이 지구촌 곳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때 일어나려 하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요. 그 마지막 때 그때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그때 그 이마나 그 손에 그 인을 맞는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테슬라 회장이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거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디가 암이 걸려서 아픈데 이걸 맞으면 이 주사를 맞으면 당신의 암이 재생합니다. 요즘 여러분 미래 세대에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재생의학. 영원히 사는 것.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사는 재생의학의 것들이 로봇공학과 AI 공학과 그리고 줄기세포 공학 등 이런 여러 것들을 통해서 재생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부상하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전 세계 안에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물결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다가오고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 안에 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정신을 차리고 가려면 이미 늦어요. 이미 내가 그 칩을 그 이마에 그 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깨어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영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베리칩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무슨 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베리칩 뭐 666 뭐 어떻게 바코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위협이 우리에게 오면 믿음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받으면 멸망을 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31절. 그 전에 한마디 더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날리는 나팔은 분명하게 부러질 것입니다. 그 나팔을 따라서 피와 불과 연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자연적인 재해가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